본성 가운데 자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거나 아니면 환경에 매여서 살아간다면은 아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할 때 그 일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립혁명가 지도자 가운데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나라로 상징화되고 있는 미국도요, 영국으로부터 15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국 독립선언서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인간은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고 사선에 도전해서 성공한 바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4대 자유를 주창했잖아요. 그 4대 자유가 뭡니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두 번째가 신앙의 자유, 세 번째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 네 번째가 공포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자유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곤핍으로부터 아니면 공포로부터 아니면 박해로부터 아니면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으면은 인간이 진정 자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아마 믿었던 모양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 자유만 있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도 보십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드렸지요. 자,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했잖아요. 인생 7, 80년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쉼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자유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짐승들에게는 없는 자유의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를 선용한 것이 아니고 악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은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나사로 사건 아니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의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복음서뿐만이 아니고 그 복음서를 해석하고 있는 21개의 서신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각종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결과를 우리 눈으로 기어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였음이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구속이나 속박이나 매여 있는 상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8년 동안 속박된 상태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언제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아니 속박되어 있던 이 여인이 언제 어디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니 안식 그 당시에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아주 180도 바꾸어 놓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이나 여기 누가복음 13장이나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소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간에 마찰이 일어났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열띤 논쟁 아닌 논쟁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본문 말씀 한번 14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보세요. 자, 한마디로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면서도 정적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 모으고 쉬는 것으로 안식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 하지 말고 6일 동안 하거라, 6일 동안.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정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한번 15절, 16절 한번 넘어가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예가 또 있을까요? 짐승만한 것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일에 짐승들은 풀어주어도 사람은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짐승들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본 거야. 잠시 동안 지금 사탄에게 매임받아 있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볼 때 사탄에 매여 있지만은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에게도 건강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치유가 필요하고, 그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고,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다는, 그래서 안식일에 개의치 않고 그를 치유하게 되었고 그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모으고 쉬는,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동적인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일 성수였다라고 하는 얘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좌우지간 가르치는 날, 의를 행하는 날, 선을 행하는 날, 병 고치는 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날로서의 안식일 성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 모양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모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피곤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따로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일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속박이의 자유예요. 주일날만 되면 머리가 지근지근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아니면 이날이야말로 내가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의 날로서의 주일입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볼멘소리 해가면서 투덜거리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가운데 줄겨 달려 나오는 그런 발걸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의 회당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엔조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자, 우리 한번 여기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18년 동안 질병에 매여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진정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질병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뭐예요? 병마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귀신이 들어가서 병든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리면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 되는, 그럼 김기동, 베레아의 김기동 이단이 되고 예루살렘의 이초섭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감기조차도 귀신의 장난으로 보는 거예요. 감기 들으면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기 환자를 향해서 축사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감기 들린 환자들마다 놓고 축사를 행하는, 그러니까 김기동이가 이단이 되고 이초석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서 결국 허리가 고부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소자의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 사함 받고 결국 치유받고 죄로 인한 병도 있고요. 또 어떤 병이 있어요? 이 병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든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나의 부주의로 인한 병도 있다고요. 분명히 사인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내가 계속 무시해서 털거덕 알아둔,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부주의로 인한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18년 동안 병들었던, 병에 묶여있는 이 여인은 귀신의 장난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의 행복을 강도질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사람의 육신을 치게 되면요, 가정천국도 머지않아 지옥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집안에 한 20, 30년 동안 장기 환자가 있는 가정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된 점이 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20, 30년 동안 가정에 장기 환자가 누워 있으면은 식구들 간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말투들이 짜증으로 바뀌어요. 말투들이. 가족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나오고 의무만 남게 돼요.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간에도 책임과 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부지런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 좀 보세요. 18년간이나 병마에 시달렸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매이고 질병에 매여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질병에 매였고 사탄에게 매여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오늘도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사탄에게 묶여 있었고 질병에 묶여 있어 꼼짝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도록 묶고 있는 요소들이 뭐예요? 그게 물질입니까? 명예예요? 인간적인 그게 정의예요? 젊은이들은 SNS예요? 여러분들 한번 손에서 핸드폰 떠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한시도 내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지. 이것이 내 손으로서 떠났을 때는 여러분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십니까? 아니면은 요즘 요로 오락 밤새도록 여러분 컴퓨터 오락에게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매여 있어요? 주식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습관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과거의 습관에 매여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좌우지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진정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12절 한번 13절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한마디로 인카운터 예수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명령과 선포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선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대로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1절 보게 되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혀에는 권세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정죄함을 당하는 것은 세치도 안 되는 이 혀 가운데 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이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산, 크고 작은 산들이 있잖아. 내 힘 가지고 옮기기 불가능한 산들이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 놀아보게 되면 내 힘 가지고 역부족인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을 향해서도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산을 앞에다 놓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들리어 산아 들리어 바다에 그대로 던져질지어다 하면서 그대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가운데서도 명령기도, 선포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 없습니까? 엉뚱한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기도가 막 줄을 잡아야 되는데 줄을 놓쳐가지고 결국 중언부언, 그럴 때마다 명령기도 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또 의심의 영도 있고 우울의 영도 있을 수 있고 염려의 영도,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마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더군다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들이, 여러분들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단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들의 단점이 있다고요. 그런 단점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대로 명령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영은 타협하잖아요.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그대로 명령하면서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놓였느니라 그대로 선포했고요. 또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짐과 터치예요. 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야. 좀처럼 이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허리가 빳빳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안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수, 그냥 문자 그대로 머리에 손을 놓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기만 하면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기만 하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기만 하면 의기소침했던 사람들조차도 용기 100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덤벼라 이 잡것들 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덤벼라 이 잡것들 하면서 막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기만 하면 의기소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용기 100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몸만 만져주시기만 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만 해주시게 되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래.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진정으로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보면 보세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이고 질병에 매였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바되고 질병에 매인바된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다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치유와 해방의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목적, 해방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10중 8구는 다 어디로 흐르게 돼요? 방탕으로 흐르게 되던가 아니면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이나 압제를 당했다고요. 36년 반의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36년 동안이나 속박과 압제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했고, 그러면서 방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대표적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0일 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도 좋구나 차차차.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한 거예요. 이제는 자유다 이거야. 젊어서 놀자 이거야. 뭐 화무는 11홍이고 달도 차면 기울고 지화자 좋다 하면서 막 차차차 가면서 부어라 마셔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5년 후에 6.25라고 하는 철퇴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냐, 무엇을 위한 자유냐가 이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점이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 지난 430년 동안 속박과 노예살이 가운데서 이제 해방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한 시작으로서의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속박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해방 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해방 후에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보세요. 해방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몸,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도 당신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 가지고 방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신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엇보다도 77년 전에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 이 민족이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묶였던 우리 막혀있는 우리 38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기도하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